오늘 사사기 17장부터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사기의 에필로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영적 상황과 민족 분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다소 복잡하기에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맞이합니다. 은 1,100개는 엄청난 양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정확한 오늘날로 환산한 그런 자료는 찾지 못했고 이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 글은 봤습니다. 한 평범한 노동자가 평생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 이 정도의 값어치가 은 1,1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게 큰 금액을 잃어버렸으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을 훔쳐간 이름 모르는 누군가를 엄청나게 마구잡이로 저주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미가는 이내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훔쳐간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저주를 받은 대상이 아들임을 깨닫고 이제 말을 바꿉니다. 태세 전환을 하죠.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며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17장 전반을 다루는 이야기는 복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 복이라고 요약이 되는데 우리 자녀를 향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자녀가 편안하고 쉽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고난당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가 아마 복일 것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쉽고 평안하고 뭔가 길이 막히지 않는, 남들이 보기에도 더 잘 되는, 남들이 뭔가 우러러보는 그런 삶, 그렇게 복을 받은 부모의 바람을 가지고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괜히 저주한 그 말 실수로 인해서 한평생 뭔가 그 저주의 그 무게를 지고 산다면 그만큼 또 부모에게는 마음이 아픈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그 저주를 없었던 것처럼 하고 아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사사기 17장 쭉 읽어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관통을 하는데 미가의 집에 복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면 구글에서 하나님의 얼굴 이런 거 치면 인터넷에서 찾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님의 외형, 하나님의 모습 안 나와요. 제가 유초등부 설교하려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 이런 걸 아무리 찾아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나오는데 그저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표현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십계명에 따르면 하나님을 이 신상으로 새기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다가 찾은 돈 중에 은 2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신 존재는 인간이 감히 어떤 상을 만들어서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위대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이 이런 상을 만들어서 새겨서 이렇게 인간이 숭배할 수 있는, 마치 절에 있는 부처나 어떤 점집에 가는 동자처럼 이렇게 새겨서 숭배하기, 이 모습을 가지고 숭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거룩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거를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십계명의 2번째를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어떤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새겨서 만든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자녀 미가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상을 자기 마음대로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섬기겠죠.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제 자기 가정 신당이 있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당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어머니가 그 신당을 어머니의 신앙이 자식에게 유전된 거죠. 그 신당을 만들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에봇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들이 점을 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점이라고 표현은 그렇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옆에 드라빔까지 만들었대요. 드라빔은 이방신을 섬기며 점을 칠 때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으로 복을 구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집안에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인의 지파 중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게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 오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됐는데 지금 미가의 집안 중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뭐를 구하고 있는 거야? 그 관통하는 단어 하나, 복을 주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해도 이게 사사기 전반을 관통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가 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자기 아들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리고 그 가정이 그 신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미가는 어머니가 주신 신상과 함께 신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에봇과 이방신을 믿으며 점칠 때 사용하는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 복을 빌어줄 그 자신의 가족 중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을 만들어서 복을 빌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미가 집안의 예배의 행태였어요. 자, 이 당시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는데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미가의 집안,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가 집안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으며 복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앙생활도 예배도 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들 방법대로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사사기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생활의 행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내키고 자기가 바라는 목적에 따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적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이 변질이 됐어요. 이 목적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복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변질이 된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안위가 그 안위를 위해서 복을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한 가정, 미가의 가정의 모습이, 미가의 가정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이 사사기 말씀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방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저 종교생활, 그러니까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위인이 미가가 살고 있는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물어본 거예요.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랬더니 마침 레위인을 만난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그 땅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공적인 임무, 제사장의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벗어나 다른 살 곳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업을 벗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난 거죠, 이 레위인은.
그러니까 이 미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복을 구하며 신앙생활했고, 이 제사장도, 이 레위인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벗어나,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길을 찾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을 만나니까 미가는 잘 됐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미가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 중에 한 명 제사장을 삼는 것과 이 공적으로 뭔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은 다르죠.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면 뭔가 공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진짜 제대로 된 제사장을 자기 집에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 곳을 찾아 헤매는 레위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 미가가 레위인에게 내가 너에게 살 곳을 제공해 줄 테니까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수로 은 10개와 먹을 것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은 10개도 충분히 큰 돈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은 그 제안을 수행해서 그날부터 미가의 집에 함께 거주하며 미가의 집에 복을 구하는 제사장이 됐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이 미가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제사장이 집에 왔으니까 우리 집은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고 사사기 17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을 쭉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어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믿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라. 너희는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니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때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게 복이에요. 재물이고 삶의 평안이고 은혜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었는데 그 도구가 목적이 된 미가의 집안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미가의 집안에는 하나님이 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목적이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랑 때문이라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저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온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라면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저 복을 누리며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미가와 같이 어쩌면 변질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냥 예전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저 나를 잘 살게 해주는 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미가와 같이 변질될 수 있고 그 신앙의 모습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렇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곧 이런 신앙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잘못, 우리나라도 언젠가 그렇게 올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곳이 미국이었어요. 사람마다, 이제 미국이라는 곳은 다양함을 인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양함이 뭐냐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이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옳음이 남의 옳음이 판단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정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을 인정하고 포용한 것은 맞는데 그렇게 다 인정하다 보니까 선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 정체성에 대한 선도 없어지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선이 사라지니까 이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포용과 관용과 사랑밖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창조의 섭리가 이어지게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잖아요. 그마저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니까 그것을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자기만이 옳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목적이 잘못된 신앙생활. 내가 맞다고, 하나님 내가 맞죠. 내가 맞는 것이 맞죠. 하나님 내가 맞는 것이 맞다고 여기며 나의 복을 구하며 나의 평안을, 그냥 하나님이 그저 나를,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내가 동성애자로 살아도, 내가 죄인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없어 잘못된 모습으로 사는데 죄의식이 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그저 나를 사랑해 주는 분으로만 여기며 사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것이 잘못된, 목적과 기준이 변질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기준이 아닌, 나의 잘됨과 내 복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내가 복을 구하며 살았던 난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나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이 될 거예요. 정말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내가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기준과 목적이 나였고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그리고 나의 잘됨만을 위해 살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내 기준을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의 기준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복이 목적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바른 신앙 생활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기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온전히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